요한복음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네, 언제 들어도 우리 십자가와 보혈의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7장 말씀에 초막절의 모든 행사가 끝나게 될 때에 7장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신 분이셨고 또 예수님을 청할 만한 집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밤을 보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시각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무리들의 한가운데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까? 우리 성경은 6절에 보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전날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체포하라고 하였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게 될 때에 7장 45절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오늘 잡아오라고 하속들에게 이야기했는데 하속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너무나 경이롭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권세 있게 말씀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눌려서 오늘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장에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헛수고로 돌아가자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민중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지자 예수님을 민중들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꾸미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끌고 온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쳐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세가 율법에 정한 간음한 여인을 또 남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을 그 법을 어기었다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사랑과 자비를 늘 가르쳤던
예수님의 인격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고, 민중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러한 계략을 숨기고 온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비록 사형의 구형을 한다고 해도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도 어기게 되는 상황으로 그들이 참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으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몰고 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에 대한 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으니 이 여인의 머리는 아마 머리채를 끌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아마도 이 여인의 앞가슴이 찢겨진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낸 여인의 창피함과 그 치부를 쳐다보지 아니하시고 땅을 응시하시면서 글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여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흥분한 그들에게 시간이 흐르게 해서 흥분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히려고 하는 역할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계략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조급증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구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리에 일어서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는 너희가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한 사람 두 사람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양심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양심상 돌을 들어서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도 보면 양심은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고 오늘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그 당시만 해도 순박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은 그럴 일도 잘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성경은 거짓말하는 것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거짓말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화인은 뜨거운 도장으로 옛날 자신의 가축의 소유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빨갛게 달군 쇠로 가죽의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도장을 맞으면 그 가죽은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화인 맞은 양심은 감각이 없어져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셨다면 아마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지만은 결국 양심의 소리 때문에 그 돈을 성전의 뜰에 던져버리고 자신의 목을 뽕나무에 매달아 그것도 떨어져서 창자가 다 터져서 죽는 불행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놓고 돌아가는 그 시간 오랫동안 예수님은 글을 쓰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땅에 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민망해서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것을 보시고 주변을 돌아보십니다. 모두가 다 가게 된 걸 확인하고 10절에 보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자는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본문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돌을 들고 남을 정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여인을 도구로 사용하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질문도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돌을 던지며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상대적으로 작게 함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의 돌, 정죄의 돌을 던지려고 하지만은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 돌을 들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돌을 들려고 하는 대화가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그 사람도 죄가 있지만은 나도 죄가 있어요. 그리고 집사님도 죄가 있어요. 집사님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돌을 놓읍시다. 주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정죄의 돌, 비난의 돌을 놓읍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길가에서 죄수들이 손을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저기에 존 버년이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과 그 죄인을 동일시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은 대적하셨지만 죄인은 용납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용서 못할 죄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범죄한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곳이지 남을 들어 돌을 들어서 정죄하는 모임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침묵하시면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남을 돌을 들어 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돌을 들어
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돌을 들어 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돌을 들어 치실 수가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 여인과 죄인으로 동일시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마치 우리와 같이 죄가 있는 것 같이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세상 죄를 지은 죄인으로 판단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돌에 맞아야 될 그것을 대신 맞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보다 높은 곳을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심으로 참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은혜의 자리는 돌을 들어 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은 위치로 허리를 굽혀 낮추는 자리에서 우리의 은혜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 가운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저는 은혜로 바꿨어요. 주여 나를 은혜의 도구로 써주셔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오 주여 나를 은혜의 도구로 써주소서. 내 자신을 높이는 돌을 드는 자리가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추는 허리에 굽혀 땅에 글을 쓰는 낮춤의 자리에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돌을 들었던 사람들, 어른에서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모두 돌을 놓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돌을 들어 칠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의 벌거벗겨져서 사람들에게 끌려온 이 여인의 모든 수치와 절망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고 소망의 빗줄기가 비추이는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돌을 들었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정죄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끌려왔던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숨을 곳이 없다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죄를 짓고 원통함을 가지고 숨을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고민을 덮어주실 분이십니다. 오늘도 마음이 공고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보혈의 피로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상황입니다. 이제 6개월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6개월 남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복음을 더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할 저주의 돌, 사망의 돌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여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정말 이것이 바로 돌이죠. 모욕과 창피와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돌에 맞으시는 상황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모든 돌을 맞으시고 오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는 자신의 죄를 다시 짓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마 간음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는 더러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올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강압적으로 회초리를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죄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 죄를 컨트롤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카리스마가 무엇입니까? 남을 억압하는 것입니까? 남에게 무슨 그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카리스마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우리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생 복락입니다. 오늘 잠시 이 세상 살아가지만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때문에 돌에 맞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과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여인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우리의 새로운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모든 정죄함과 수치함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돌을 대신 맞으신 주님입니다. 물론 돌은 맞지 않았지만 오늘 모든 모욕과 모든 창피와 손과 발의 못과 창질 받은 거, 이게 바로 돌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을 맞으시고 오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은혜의 자리는요,
남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너 잘해, 너 잘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을 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돌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사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은혜의 사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소망의 삶을 나누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을 맞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인생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